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 연합성가대인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도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그것이 생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나서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모든 태어난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도 보면 우주가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탄생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이것들 다 인정하는 바지만 그 광활하고 큰 우주도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명을 하찮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뭐 IS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는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생명의 힘이 없어서 희미한 그런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인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 한 48세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그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곳에 사람들로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앉아 있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얻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제 이 구걸하던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하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애인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을 법한 그런 말이죠.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생활하기는 너무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목에 힘을 들어가는 걸 느끼고 걷고 서서 뛰며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놀라운 능력을 주목하여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치유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사는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병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주사범대학교 음악대학 백귀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살 때 사고로 등을 다쳤어요. 그래서 꼽사등, 일명 꼽추등을 그 2살 때부터 갖고 살게 되었는데 50년 동안을 꼽추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부흥에서 이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등이 갑자기 펴지는 그러한 그 치료를 경험하게 돼요. 그 후로 그는 등이 펴진 채로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음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예들을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진뱅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일어나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정말 힘없고 낭망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삶이 안 풀려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낭망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낭망하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일, 괴로움의 일, 근심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 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그것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일어나야죠. 서강대학교에 교수님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영희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984년 여름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째 유학생활을 하고 학위 논문을 다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는 이 논문이 통과가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행복한 귀국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2년 동안 이 논문을 쓰느라고 정말 각고의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논문이었어요. 근데 친구 집에 잠깐 가서 차를 마시고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방문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기가 세워놓은 차에 도둑이 듭니다. 그 도둑이 들어서 진보다리를 다 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안에 자기가 쓴 논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교수는 거의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는 꼬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넋이 나간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속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참 비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그 책에 적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너는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그런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을 들었어요. 그 후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논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논문 앞에 헌사가 있죠. 거기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이 글이 와닿았어요.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으켜 주실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반대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연약하다. 가능성이 너에게는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는 가능성이 없고 너는 약하고 너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어떠한 작은 일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세 쓰러지는 것, 약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그로 인해서 삶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것이 변화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겁니다. 번데기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비가 되지 못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변화된 만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때에는 어린아이의 수준만큼만 알아요. 어린아이 수준만큼만 누려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자아는 자기 고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이것이 바로 자아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아가 표출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변화돼야 되는데. 그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그 사람 진짜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그래요. 내가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는데 이때 변화를 영어에 보면 transfor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transform이라는 말은 갈아타는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길을 바꿔주셨을 때 그 길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행복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잠깐 스치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와 같이 만나고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런 친밀함이 있는 만남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한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그가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옷도 입지 않고 성질을 내고 고함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있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새로운 삶을 변화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이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작가가 빅톨 위고인데 이 작가는 20살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작가로 사상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의 명성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술에 빠져 살았고 심한 주벽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허탄한 생활을 그가 일삼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자녀들도 그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1841년 여름에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었던 레오프딘느라는 딸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시체가 센느강에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 빅톨 유고는 굉장히 슬퍼하다가 나중에 그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던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었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었다.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가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 변화된 이야기는 곧 자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인생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고 잘못된 것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좋은 것을 가르칠 때 그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학교만 가고 또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나쁜 것은요 금세 배워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그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의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찾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금과 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 돈 때문에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을 하고 또 영적인 생명은 속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건데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겉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명을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죽은 것 같으나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꽃꽂이가 예쁘게 꽂혀 있는데 이 꽃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죽은 꽃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얼마가 있지 않아서 아무리 여기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뭘 준다고 해도 얼마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이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김성화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술술 풀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수학 문제처럼 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어요. 중이 되어 보니까 불교계가 너무 더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가 너무 더 타락했다. 자기가 이걸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돈에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중이? 불경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간수에게 불경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불경 대신에 성경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서 이제 받아놓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잘 됐다. 이 자리에 여기서 성경이나 연구해봐야겠다. 성경 읽고 연구하고 내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불교 신자로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불교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다가 그 외아들이 죽어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죽은 외아들을 안고서 이 한 여인이 부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부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랫마을로 가면 내려가 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어떤 가문을 찾아내라.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물을 한 사발 떠다가 이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소망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부처가 한 말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찾다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해서 다시 부처에게 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집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부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부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중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찾고 헤매던 진리가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났구나. 석가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극락의 불나비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 생명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돈을 줄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서 걷고 뛰는 인생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 있는 것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더욱더 가치 있게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찢기고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건강하지만 삶은 병든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가요가 하나 있었는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노래예요. 목사님이 무슨 가요도 아냐고요. 저도 가요 꽤 알았습니다. 저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찬송가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걸 보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유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헌신되고 쓰임받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저있고 주저앉고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저인 앉아있는 낭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임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실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있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저앉았다가 힘으로는 걷어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생명과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이 빠지고 낭망되고 상처 입고 참으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우리 세상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영적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만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능력이고 소망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